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광화문화 광장을 메웠습니다. 벌써 6주째가 되는 것 같죠. 6주 동안 계속된 이 촛불 집회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촛불이 아니라 횃불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횃불을 들었죠. 그리고 횃불이 촛불과 다르죠. 횃불은 바람이 불면 너무 심한 바람 아니면 바람이 불면 더 잘 타오르는 것이 횃불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화 광장을 메워놓고 촛불과 횃불을 들며 많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며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면 그 우리가 내는 목소리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그토록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소망이 있다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곧 믿음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먼저 낳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결과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아랍 진영과 이스라엘은 끝없는 전쟁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보니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또 가서 바칩니다. 바치려고 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며 드릴 수 있는 제물 양을 미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소망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소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소망을 주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통로가 분명합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단순히 우리에게 어떻게 읽혀집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읽혀집니까? 우리에게 나쁜 것도 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나에게는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얼마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란 보다 하나님께는 인내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말씀을 봤더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 녀석들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가만두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모세가 뜯어 말립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다라고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십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10가지 놀라운 기적들과 또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과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쏟아지는 그 기적들을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 축복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소상에게 절을 하고 그 금송이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상에게 절을 하며 그렇게 잘못된 우상 숭배라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결핍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부재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 내가 믿음의 대상의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에게 부재한다, 나에게 없다고 생각되어지니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된 하나님, 참된 믿음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의 다른 이단의 세력 가운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역하고 배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닮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니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어이구,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야,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니? 야, 그런 기적 잘못했으면 야, 누구라도 하나님 믿겠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는 그 이유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서도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밀어내려고 합니다. 자꾸만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조금씩 밀어내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바로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마커스라는 유명한 찬양단이 있습니다. 이 마커스라는 유명한 찬양단을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그 다음 가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 믿겠다라는 고백의 가사죠. 소망이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더니요, 정말 소망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밀어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냐?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이 말씀 안에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로고스죠. 이 로고스 말씀이 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전에 기록된 것 바라는 이 문장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할 그 당시에도 구약 성경이 지금처럼 39권으로 딱 캐논으로 정경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은 지금 모세의 토라,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모세의 토라, 모세의 율법,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위기 이 5권과 그리고 많은 잠언들, 시편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전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이다라고 많은 사도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 정말로 그 어느 곳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분명합니다. 다윗과 같은 놀라운 강력한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예언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분명히 한 메시아를 탄생시키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배출하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 분명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소망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69편 9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9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5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69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예언은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주님의 집을 위하는 이 열심들, 이런 것들은 바로 다 이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역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밀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없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인내는 혹독한 시련과 혹은 고난 속에서도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흔들리지 않고 충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비가 오고 눈이 온다고 해도 전쟁을 합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요, 촛불 집회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광장으로 몰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은 분명하게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위로, 주님께 주시는 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정말로 어려운 순간 가운데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봤더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분명히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분명히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소망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다시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9절 가운데도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소망을 내려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왜 강력한 다윗 왕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그들에게 가장 최대의 관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 이스라엘이 70년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복된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그들은 아전 인수의 경우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온 열방을 향한 메시아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방,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뜻합니다. 그들이 정말 죽기까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아람 민족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길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요, 분명하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받아주신 이유와 목적을 8절 9절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추종자라는 이 할례의 추종자라는 이 추종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쉽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 추종자라는 곧 종,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추종자입니다. 할례를 섬기는 할례의 종인 이 종이라는 뜻인데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취되고 확정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그런 뜻을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증을 바로 할례의 추종자라는 뜻으로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권리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그들은 할례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이 유대인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할례를 바울은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영적인 할례를 받게 되어서 누구나 다 옛것은 벗어던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영혼의 할례입니다. 영적인 할례죠. 이 영적인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성취와 자격으로, 구원의 확증으로 예수님의 증거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열방을 향한 분명한 복음 전파의 목적이 간단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한 예수님입니다. 무조건 나를 위한 예수님. 하나님, 내 기도 제목 무조건 다 들으셔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관점이, 신앙의 방향성이 자꾸만 나 중심으로, 나 개인적인 중심으로 자꾸만 흐르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맞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열방을 위한 나를 통한 그 계획, 그것을 가장 먼저 제대로 깨달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예수님은, 이 역사적 예수님,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존재하셨던 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 고통받는 것을, 고난받는 것에서 참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한, 모든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깨닫고 나서 자신을 내던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계획을 알고 나서 예수님은 헌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제 2016년이 마지막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우리 또 2017년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주 당회 때 2017년 프로스교회 새로운 목회 계획과 신년 계획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하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새로운 2017년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풍성한 소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내전으로 인하여서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시리아 난민들이 아랍 전역에 그리고 유럽으로까지 굉장히 많이 흩어져서 시리아 난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선교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분이 한 영상을, 핸드폰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봤더니요, 정말 놀랍습니다. 같은 찬양을 시리아 사람들, 터키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이제 국제 연합 기구의 많은 비영리 NGO 단체의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 가운데 같은 찬양을 저마다 다
각각 다른 언어로 똑같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찬양을 가지고 서마다 각각 다른 언어로 부르는데요. 정말 천상의 하모니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은요, 이미 몇 천 년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각각 다른 언어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는 아마 같은 언어로, 영의 언어로,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함께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니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영상을 제가 예전에 함께 보면서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까지 외부에서 예배사역 집회를 참 열심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함께 이제 찬양했던 그런 단체 중에 하나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강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와 함께 연합으로 집회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멜로디하고 가사가 없는 새로운 찬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방언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요,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새 노래들은 거의 다 방언 찬양입니다. 수금과 재금과 비파와 많은 악기들로, 풍소와 그 많은 악기들로 다윗의 장막 가운데서 많은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함께 찬양했던 그 모든 노래들, 그런 것들은 다 바로 새 노래였습니다. 방언 찬양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나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민족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언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출신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거 하나 없이 오직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방언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24시간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충만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평화와 공의와 기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까? 또한 공평과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이 분명한 이 사실들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입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망이 사라져가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더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